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20편 1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816면 되겠습니다. 20편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부르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계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휘둘러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여 마음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부를 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자, 지난주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리의 찬양,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면서 부활하셨죠.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승리의 계가를 참 부르면서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찬송하며 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설교를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 각각 개인마다 다 다른 삶의 문제와 어려움과 그런 힘겨움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 가운데 주님처럼 우리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하소서라는 그런 소원과 기도하면서 같이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은 그렇게 싸워왔던 그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시편 20편을 기록한 다윗입니다. 다윗. 자, 그 위대한 다윗이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환난과 어떤 문제가 있길래 자신으로 하여금 이런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갔을까? 다윗 왕 정도면 이제 그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해낼 수 있는 자리에 올랐는데 뭐 때문에 그가 여호와께 그렇게 기도하며 나갔을까?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먼저 이 본문은 환난 날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환난 날에. 시편 20편은 이 단어로 이 문구로 먼저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통치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 이 나라에 큰 환난이 닥쳐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우 어려운 상황이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자, 그러면 도대체 무슨 환난이 이 다윗에게 이렇게 닥쳐왔을까? 그것을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5절 말씀 가운데 승리, 깃발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또 7절 말씀에 보면 병거, 말 이런 환난의 내용을 추측하게 하는 짐작케 하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바로 대적이 지금 적군이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
이 전쟁이 일어나서 풍전등화의 위기 상황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다윗이 처해 있고 이스라엘이 처해 있던 거예요. 이 위기를 맞아서 다윗은 이제 군대를 이끌고서 출전을 해야 하잖아요. 대적이 쳐들어왔으니까 출전을 해야 하는데 그 출전을 하기에 앞서서 다윗이 한 일이 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한 일이 뭐냐?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보면 여기에 말씀해 보면 소재, 번제라는 단어가 나오죠. 다시 말해서 지금 전쟁에 앞서서 왕은 하나님께 지금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사 드리면서 이 모든 전쟁의 상황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부탁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다윗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다 함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하나님께 전쟁을 의탁할 때 모든 백성들도 그런 왕을 위해서 옆에서 함께 응원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은 왕의 문제만은 아니잖아요.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도 왕과 한 마음을 품고서 여호와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핵심 포인트, 아주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면 오히려 시편 20편은 하나님께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름, 즉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 지금 기도하고 있지만은 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중요한 하나의 핵심 포인트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시며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리니 7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여기서 계속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러분 성경에서 이름은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가리키면서 하나의 그 사람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은 단순한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존재이고 그 사람의 상품이고 그 사람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능력을 지금 의지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온 나라와 온 국민이 겪고 있는 이 위기 때, 이 환난할 때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지혜를 짜내고 사람들이 모여서 아무리 회의하고 뭐 해도 결국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정답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또 정답이라고 다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고 뭔가 또 부족해.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할 때 우리 그 모든 것을 선고할 때 보면 그런 것들이 막 생겨났다. 법에 대해서 우리는 모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뭔가 그대로 따랐는데 법을 아는 사람은 자꾸 그걸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니까 그 빈 공간이 숭숭숭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 대해서 또 국회가 모여서 입법을 하면서 그걸 메꿔야 합니다. 그런 것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다 법 규정으로 만들어야겠죠. 근데 만들어 놓으면 그게 완전체냐? 안 해. 그래도 부족합니다. 법을 아는 사람은 그런 법 조문을 다 연구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법 조문이 나와 있지 않는 이것을 우리가 이용해서 우리 쪽으로 유리하게 만들어낼까? 또 구멍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만들어 놔서
아무리 법을 만들고 헌법을 수정하고 해도 여전히 빈 공간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정답은 오직 누구한테?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의 모든 답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우리의 모든 앞의 미래도, 우리의 모든 장래도 하나님께 답이 있는 거예요. 예. 자꾸 우리는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자꾸 헤매다가 다시 제자리에 오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환난을 이기는 능력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우리가 환난 당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자, 하나님의 이름을 찾자. 그게 시편 20편의 전체적인 하나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오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0편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란 이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개의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그 첫 번째 단락은 1절부터 5절까지 그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여기는 출전하는 왕을 위해서 백성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오늘 첫 번째 단락의 주 내용입니다. 5절에 보면 우리가 라는 단어로 시작되죠. 기도하는 자체가 바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외 모든 인칭 대명사는 모두 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 다시 말해서 우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모든 백성들. 너를 위해서. 그래서 1절에 보시면 환난 날에 여호와께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높이시며 2절에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또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3절에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모든 번제를 받으시고 난다. 4절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5절 여호와 앞에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지금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윗 왕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바로 그러한 때죠. 대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번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정말 의롭고 정직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정말 이 나라 대통령이 되어서 이 나라 민족을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가 나타나기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참 리더가 중요한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든 기업이나 어떤 단체에도 리더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거든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을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1절에서 5절은 백성들이 출전하는 다윗 왕을 두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기도가 뭐냐? 그 기도의 내용이 뭐냐? 5절에 있는 내용이죠. 5절. 5절 보시죠. 하나님이여 다윗 왕에게 승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게 해 주십시오. 라는 내용입니다. 다윗 왕에게 승리를 주셔서 우리 모두가 승리의 계가를 부르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모든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 가운데 이렇게 모든 국민의 지도자와 함께 모든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위기의 순간에 기도했던 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하나 있습니다. 한 장면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국의 처칠 수상이 그렇게 했습니다. 처칠. 우리가 오래전에 개봉된 영화 가운데 덩케르크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덩케르크. 그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면은 이것을 소재로 해서 이 실화를 소재로 해서 만든 영화거든요. 있는데 세계 2차 대전 때 일어난 일입니다. 1940년 5월에 연합군이 독일군에 밀려서 계속 밀려가지고 영국의
덩케르크라는 해안 지역에 연합군 한 40만 명이 고립되게 되었어요. 그곳에 계속 밀리다 보니까 그곳에 고립되게 되었는데, 문제는 앞에서는 독일의 탱크 부대가 계속 밀려오고 있습니다. 또 위에서는 독일의 엄청난 규모의 비행기가 공습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이 상태로 하루 이틀만 지나면 40만 명이 몰살당한 절대절명의 상황에 처해진 것이죠. 이때 영국의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은 방송을 통해서 모든 국민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 방송을 들은 영국의 국민들은 하나 둘씩 성당으로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처칠 수상과 모든 국민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기도에 매달게 되었는데 그때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연합군이 있는 곳에는 비가 안 오는데 독일군이 있는 곳에는 엄청난 비가 내려서 더 이상 탱크 부대가 전진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영국에서는 수천 척의 배를 띄워가지고 연합군 그 모든 병사들을 다 배로 실어 나와서 그들을 구출하게 되는, 그들을 구원하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것이죠. 결국 이렇게 해서 어떤 연합군이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를 마련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위기 때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은 뭐냐?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나라를 위해서 끼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락은 6절입니다. 6절. 여기 보면 인칭 대명사가 우리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나로 되어 있습니다. 나. 여기 보면 6절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신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되겠습니다. 내가 아노니. 여기서 내가 누굴까요? 내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 즉 1절에서 5절까지 백성들이 전쟁에 출전하고 있는 다윗 왕을 위해서 기도했고 이제 다윗은 그 기도를 받아서 하나님의 이름 앞에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무슨 믿음이고 무슨 확신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한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과 확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기도할 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하면서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열매가 생긴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우리가 여전히 그런 믿음도 없고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어떻게 그 기도에서 능력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다윗도 내가 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했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나를 세워 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그런 분명한 확신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갔던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여기 보면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루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두 마음을 품은 자다. 그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기적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의심한다는 게 뭡니까? 의심한다는 그 말을 뜻을 보면은 분리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분리되는 거예요. 자꾸 믿음 가지도 하고 또 다른 짓도 하고. 늘 두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정함이 없고 계속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믿었으면 끝까지 믿음으로 그 길을 가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럴 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그려진 큰 그림 가운데 내가 우뚝 서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디자인하셨는데 계획해 놓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는데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 자리에 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비참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허무하고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진 것처럼 그냥 다 하나하나 사라져버리면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허무하게.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분명한 믿음 가운데 가야 한다는 거예요. 셋째 단락은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이 단락의 각절을 보시면 우리는 이라는 단어가 계속 한 번씩 등장합니다. 자, 1절에서 5절에서 기도한 백성들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죠. 이 우리들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 우리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기도한 백성들과 그의 응답한 다윗, 우리 모두 함께 우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과 모든 백성들이 바로 우리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우리가 되어서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이제는 찬양하며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의 핵심 구절이 몇 절입니까? 7절에 나옵니다. 7절. 7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고 어떤 사람은 말을 듣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자,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군사력, 자기 힘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들 자신의 말, 어떤 지혜를 의지하면서 가겠지만 오직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하며 가겠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 다윗과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가 되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갑시다. 여호와의 이름만을 자랑합시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우리 가운데 이기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모두가 다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승리를 주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대표적인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바로 골리앗과의 싸울 때 다윗이 그렇게 행동했죠. 그의 진짜 무기는 칼과 창, 어떤 단창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무기는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그가 그렇게 외치면서 선포하면서 골리앗 장군에게 나갔죠.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 믿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라.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나하라. 너는 그 무기를 갖고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결국 누가 승리했습니까? 골리앗의 엄청난 힘도 아니었고 그의 무기도 아니었고 오직 여호와 이름으로 나갔던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드리고 있죠. 왜? 하나님이 승리하게끔 이 골리앗을 대적해서 승리하게끔 만들었거든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앞세워 나가니까 그 싸움은 다윗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의 싸움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 전쟁 가운데 그 싸움 가운데 참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싸우다라. 그럼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는데 어느 누가 그 앞에 서겠습니까?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렇게 싸워왔던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의 대가를 불렀던 한 왕이 나옵니다.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떤 왕이냐?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 왕. 모압과 암몬 이 나라가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유다를 쳐들어왔습니다. 유다에. 그런데 엄청난 군사력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나라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병력이었습니다. 그 환난 가운데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들은 금식하면서 여호와의 성전 앞으로 나가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역대하 20장 9절에 보면 이 여호사밧 왕과 백성들이 주의 성전에 나가서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 같이 볼까요? 역대하 20장 9절입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쟁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 줄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많은 일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이 나오죠. 뭐가 있습니까? 뭐 재앙, 난리, 경제, 전염병, 기근 이 모든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었거든요. 너희가 주의 성소에서 나와서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뭐하리라? 구원하리라. 그렇게 약속해 주었는데 하나님 지금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지금 그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을 잡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었는데 지금 그때라. 우리를 구원해달라. 그때 하나님께서 내 사람이었던 아하시엘을 통하여서 응답을 주셨습니다. 역대하 20장 15절 뭐라고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가? 다시 한번 있습니다. 아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 물리쳐라. 여호와께서 내가 지금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큰 무리 때문에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모든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속한 것이다. 나에게. 그 뜻이 뭡니까? 내가 전쟁하겠다는 뜻이에요. 내가 전쟁하겠다. 너의 전쟁이 아니다. 너희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탁하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모든 전쟁은 나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싸움이 아니고 누구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뭐냐? 우리의 자녀된 특권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은 언제든지 주의 이름으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고 큰 전쟁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싸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는 각자가 싸우는 다 전쟁터예요. 다 전쟁. 그 싸움에서 우리가 어떻게 싸워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전쟁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전쟁의 승패는 사실상 이미 결정났다는 것을 선언해주고 있는 말씀이었죠. 사실이 그랬습니다. 다음 날에 여호사밧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의지하면서 칼과 창을 들고 간 것이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칼과 창 대신에 뭘 앞세워서 가는지 아십니까? 노래하는 사람들 뽑아요. 희한하게. 노래하는 사람들 쭉 선발해가지고 그들에게 거룩한 예복을 다 입힙니다. 그 다음에 군사들 앞에 앞세워서 찬양하며 나가게 합니다. 찬양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해서 쭉 나가는데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연합군끼리 서로가 각자가 막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서로가 쳐 죽이고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끼리 싸우다가 다 죽었네요. 그래가지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이 한 일이 뭐냐? 그들이 그들이 남겨놓은 수많은 전리품들, 보물 이런 것 있잖아요. 전리품을 그냥 취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며칠 성경에 보면 며칠 동안이나 그들이 그 전리품을 주었느냐? 하루, 이틀, 3일 동안. 이게 얼마나 남기고 죽었는지, 그들이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왔는지, 그 전리품을 다 취하는데 성경에 3일 동안 그랬어요. 3일 동안. 그들은 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여호와께서 싸우신 그 전장에서 여호와께서 남겨놓으신 그 전리품을 거둬들이는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그들의 놀이였습니다. 그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쟁하는데 그들이 뭐라고 찬양했느냐? 그 찬양의 내용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찬양했느냐? 뭐라고 찬양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더라. 그 찬양대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갔을 때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완전히 물리친 거예요. 역대하 20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하니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컬었더라. 그래서 무슨 뜻입니까? 그것이 이 브라가 골짜기가 되었는데 그 뜻이 뭐냐면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전쟁이 일어났던 전쟁의 골짜기였고 죽음의 골짜기였어요. 그런 전쟁의 싸움의 골짜기였는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골짜기를 축복의 골짜기, 찬양의 골짜기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골짜기로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전쟁의 골짜기를 아주 역전시켜서 찬양의 골짜기가 만들어지도록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의 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각자에게, 우리 가정에, 또 이 나라 민족이 정말 환난 당할 때 우리도 역시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아무것도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가 우리 할 수가 있는 최고의 것이에요. 그것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정말 우리 시대 전쟁과 싸움과 갈등과 분열이 있는 이 골짜기 가운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으로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찬양의 골짜기가 되고 축복의 골짜기가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 승리의 계가를 불면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